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54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처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마음이 피폐하여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많은 것은 다 영적으로 약해진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영적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굳게 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오직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사랑하는 올레이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든든하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시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 더하여지고 믿는 자의 수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가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이 산성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 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반석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이화순 집사님, 또 수술 후에 가료 중에 있는 우리 안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귀하고 노혹된 시간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우리 BBS,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모임, 또 우리 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게 되는 우리 북 캠페인 결혼을 말하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각 이제 진행되는 모든 소그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셔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노날 따티사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렘박 쪽 우리 미전종족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펠리스게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렘풍 메이카난 쪽,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라나우족을 우리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전도종족을 섬기는 사역들은 고통이 더하여질수록 지체되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들 가운데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수술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당경순 집사님과 이화순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두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나님 메고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 오히려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희 집사님 수술 후에 가려하는 기간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로 하나님 닦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전보다도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삶이 더 하나님 아버지 역전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BBS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때에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 심령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커피 브레이크 모임과 목장 모임,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모임과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게 되는 북 캠페인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날 따티사유 선교사님, 하나님 펠리즈 게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미전 노정들을 섬길 때 어려움이 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건,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만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흉흉하고 가뭄이 든 것 같이 곰핍과 절망이 넘쳐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손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마음 가운데 이때에 하필이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심령 가운데 들까 두렵사오니 여호와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명확하게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또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그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웬만하면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긍금절약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약하실 필요도 없고 절약해서 아껴서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할 때에 말씀처럼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사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품으며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또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9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것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하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나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큰 슬픔과 큰 아픔이 내 가운데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팀 켈러의 말에 의하면 내가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40의 감한 매를 맞고 그죠? 타우루스의 산맥을 넘어가며 내가 그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넘어지고 약하여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영역은 응답되어지지 않는 내 삶의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더딘 같은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뭔가요?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사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고통받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뭔가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의 고통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그는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을 내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고통은 3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민족들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고통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고통 때문에 드렸던 기도는 이 사도 바울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가 이것이 사랑에서 된다는 것을 강력히 예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모세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가 중보하여서 했던 기도가 또한 동일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통에 사실 이 사도 바울과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들과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내가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응답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바 되는, 실제적으로 끊어진 바 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자진하여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랑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쩌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미워할 수 없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자신의 목숨이라고 내어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랑, 그 위험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죽음에 대하여라고는 아주 소책자, 작은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예화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가 어느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주인을 죽이려고, 이제 확정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묻고 이제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에게 이 마지막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 소망이 없지만 네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나 즐거워하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이 확정된 순간에 자기가 가장 하면 기쁜 일, 그걸 한다고 해서 기쁠까요?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임박한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은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복음의 은혜를 이해한다 그러면 죽어가는 저 세상들을 보면서, 저 반드시 죽게 될 세상을 보면서 내가 오늘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자들이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의 구원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응답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것만 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10장 가서 더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을 선포합니다.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섭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6절 가운데 있는 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하여 된 자만이 하나님의 정말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는 자신의 장남이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예를 들면서 야곱의 약속의 자녀는 자신의 장남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그의 차자였던 야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혈통대로 다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심지어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깨달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어떤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중보하는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섭리인 것을 알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더디게 이루어지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되지 않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